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는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을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든 오래 하지 않든, 신앙의 연륜이 깊든 깊지 않든, 내 믿음이 뜨겁든 그렇지 않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든 맡았지 않았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녁에 일찍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소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늘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에 그 자녀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 오늘 올라온 성도들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메고 이제 채찍을 받고 그 주변에 온 군대가 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잔뜩 와가지고 총을 들고 나 곁을 에워싼다고 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희롱하고 격려하여 이르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왕이 입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색 천을 두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고 격려하여서 아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갈대로 그 머리를 치니 얼마나 수치스러워.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침을 뱉으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하는 것도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 앞에 놀리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침을 뱉고 하니 얼마나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밤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 비틀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십니다. 골고다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빌라돌로사 그 골고다의 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죄수들이 자기가 죽기 위해서 메어 달려는 형틀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14구간 가운데 5구간을 지날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35kg에서 40kg 정도 될 것이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1.5k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아이쿠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자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러자 군병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더 이상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 그 지경에 이르자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좀 등치가 좋고 멜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에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성경에 덜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기 때문에 이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겠어요? 그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여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개종을 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섞였었는지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유대 성전으로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과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고 하고 멀찌감치 아니면 따라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오늘 성경대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잡혀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걷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졸지에 억지로 지게 되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 아이고 예수님 쓰러지네. 내가 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지.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고 그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졸지에 사형수의 형틀을 지고 가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의 표현대로 사실 십자가는 누구나 억지로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 아니면 콧노래를 부르며, 아니면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아니면 조그마한 십자가를 등에 메고 룰루랄라 하면서 아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형틀, 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잔혹하고 가장 흉측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다름 아니라 인류에서 그 어떤 형벌보다 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의 사람을 이제 못을 받게 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쭉 늘어져서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횡격막이 폐와 모든 장기를 찔러 누르는 거예요. 여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장기가 눌러붙어서 끊어질 듯 아픈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 고통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도 앞부분에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만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성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에 나와요. 몸이 아파서, 물질이 부족해서,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도를 간절히 붙잡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려주는 응답.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하고 싶었지만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도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또 그 전부터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다 죽어간다고 다시 내보내니 밖에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니 나중에는 뭐를 하라고요? 못 일을 걸어가게.
모디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디를 끝까지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드디어 감옥에서 교회에 풀려와서 교회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일본 순사들이 가득 서서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나, 저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것 좋아서 갔겠습니까? 절하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겁 많고 아픔을 참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두려웠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께서 모디를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셨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선택할 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무슨 이유를 대지만 결론은 십자가 없는 교회. 아무 부담도 없고 아무 희생도 없고 그저 콘서트를 구경하듯이 멋진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더 멋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주일에 한번 왔다가 갔다가 아무런 봉사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 것을 내어놓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어떻게 해요? 자식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제가 저희 시골에 가면 어릴 때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잘 몰라요. 아이고 제국 어른 손자네. 아이고 제국 어른 손자 왔난가. 그러다가 또 아버님 친구나 또 어디 면사무소에 가면 아이고 상길이 아들 왔는가. 아이고 제가 임상길 아들 아니야. 아이고 제가 저기 부녀회장 아들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축구 잘하는 선수 누구 있어요? 손흥민의 아버지 송웅정 씨. 이동국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길남 씨. 이동국의 아버지 이길남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할 때 AD 30년쯤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AD 65년에서 7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럴 때 이미 그 사건이 있고 30년 후쯤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시몬보다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어서 오늘 성경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16장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이름을 거론합니다. 2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 지나가다가 억지로 끌려가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 주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장로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교사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그저 주님 앞에 서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훌륭한 인물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다닙니다. 봉사 없는 교회, 헌신 없는 자리, 아무 부담이 없는 자리, 책임지지 않아도 될 자리를 찾아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모두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처럼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잘 되는 복, 그 자녀들이 역사와 성경의 이름을 날 만한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